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대속입니다. 십자가 대속. 민수기 18장 1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5절. 제가 개정기억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하며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처음 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대신 돈으로 계산하여 받아라. 쉬운 성경은 좀 더 어렵네요. 하여튼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그 십자가와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본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럼 대속은 뭡니까? 대속. 대속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edeem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쿠폰.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쿠폰을 주면 그 가치를 이제 가지고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대속이란 이 말이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것. 뭘 찾아왔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대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쉬운 성경에 나오지만 대속에 제물을 드려라 대속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처음 난 것을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성경에서 왜 처음 난 것만 대속하라. 처음 난 것을 대속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대속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구원하신 이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출애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권세에서 힘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 피,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온 나라의 창궐하고 정말 못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물려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겠다, 해방시키겠다 해놓고 마음을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째까지 갔는데 그 10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나 동물의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이는 게 10번째 재앙의 어떤 그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어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10번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난 것에 대속 제물을 드려라라는 것은 이것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모든 처음 태어난 아들이 그때 다 죽었는데, 그때 바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역사가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오늘 민수기에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을 위해서 반드시 대속의 제물을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것에 대속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처음 난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속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 대속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난 것에 대한 대속 제물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태생의 죽음을 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난 것을 위한 대속 제물을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 난 것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태어난 것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치시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그 첫 번째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태생에 대한 대속 제물을, 첫 번째에 대한 대속 제물, 이것을 왜 첫 번째야만 할까? 왜 대속 제물을 드려야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겠죠. 첫 번째 태생의 대속 제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몇 군데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이것도 제가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다시 또 나오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할지니라. 대속의 제물을 드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태생을 위한 대속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유하신 명령, 주님의 확고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이 모멘텀이 됐던 그 10번째 재앙의 어떤 그 마지막 장자를 죽이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요,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이 구약의 구원이 지금 우리의 구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완성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구약에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시고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아들을 위한 대속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맏아들, firstborn son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관계를 막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첫 번째 난 것에 대해서 대속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구원을 신약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firstborn son,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이렇게 발랐어야 했습니다. 왜 피를 바를까? 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 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구원받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이것도 개정개혁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맏아들이라는 것입니까? firstborn son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가 더 있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실제로 이제 더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외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난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면 그 형제들, 나머지 형제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 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구원받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라고 그렇게 이제 그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the firstborn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받는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firstborn, 첫 번째 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 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때 모든 맏아들을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들의 맏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들의 맏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만 죽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이 죽지 않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대속 제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그때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만 사신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맏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구원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10가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정말 그 왕, 그 권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다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행하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일에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역사,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언젠가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왜 양을 잡아야 돼? 왜 아까운 양을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거나 양의 피를 꼭 문설주에 발라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나 있었다면, 그래서 그 양을 잡지도 않고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장자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양을 잡았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실제로 문설주에 바르지 않지만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잖아요. 우리는 그 피를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그 보혈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완벽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감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바로의 손아귀에서 감히 해방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것은, 그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묶인 줄 모릅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권세에 묶여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묶여서 끌려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간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묶임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묶임에서 해방되신 분들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함으로 예배드리고, 순종함으로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바르시고 우리를 바로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다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받았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사단의 묶임과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이 구원의 역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역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 첫째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다음, 둘째, 셋째, 그 다음도 주님과 같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는 건 단지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묶였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더 거룩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들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권세에 묶여있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역사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firstborn son,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둘째, 셋째, 그 다음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촌수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언약을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권세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그냥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고 그게 구속입니다. 리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로 살리심을 받고 붙들리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족한 나를 보게 되고 실수하는 나를 보게 되고 뭔가 생명이 있는가 싶은데 한순간 돌아보면 어우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이제 무효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